6월 둘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는 누가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성경 첫 장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번째 말씀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드는 세상이 세 가지, 물론 크게 두 가지고 또 조금 세분화하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 세 가지.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를 만들었다. 그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조물주처럼 되려고 교만하게 될 때에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천사를 타락한 천사, 그들의 이름을 마귀 또는 사탄, 예뱀, 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이 지구로 보면 흙이 있고 그 위에 식물들이 자라고 그 식물들을 또 동물들이 먹고 동물들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이 순환 구조가 되어 있지요.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세 번째 세계가 인간 세계인데, 인간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 가장 밑바닥에 있는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가장 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혼, 창세기 2장에서는 생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든 육체와 생기,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으로 사람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 할 때,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생명이, 사람을 비롯한 생명이 우연히 생겼고 계속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단세포가 생겨서 이게 점점 진화해가지고 사람까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처음에 우연히 단세포가 됐든 고동세포가 됐든 세포가 생길 때 무에서 생겼다는데, 없는 것에서 생겼다는데, 그런데 과학자들 얘기로는 없는 것에서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설계자가 있었고 만드신 분이 있다고 하는 창조론이 우리에게 가르쳐져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우연히 생명이 생겼다라고 하는 진화론만 가르치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다 해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과학은 자꾸 실험을 해서 그것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과학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진화론에 대해서 과학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진화론입니다. 이론이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혹시 학문으로 가르친다고 한다면 둘 똑같이 가르쳐야 되는 건데, 지금은 하나만 가르치고 진화론은
과학적 증명에 의해서 과학적이라고 오해를 받게 하고 또 그를 착각하게 만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연히 생길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3만 개에서 3만 5천 개라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이 3만 개에서 3만 5천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간들이 만든 과학 가운데서 가장 종합적인 과학 작품이 비행기라고 그래요. 비행기의 부품이 한 600만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 부품 3만 개를 갖다가 바구니에다 집어넣고 부속품만 빼가지고 바구니에다 집어넣고 흔들면 이것이 자동차 조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동차가 조립이 돼가지고 완성품으로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물론 확률상으로는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집을 한 채 만들고 그걸 폭발해가지고 폭발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다시 조립이 되는 것은 10의 80승분의 1이랍니다. 저는 그 숫자는 개념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거는 불가능이라는 얘기입니다. 확률이 없는 건 아닌데 10의 80승분의 1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해도 3만 개의 부품을 갖다가 다 해체시켜가지고 한 바구니에다 집어넣고 그걸 흔들었을 때 그게 조립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완성품으로.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죠. 만약에 600만 개의 부품을 갖다가 흩어놓고 그것을 갖다가 흔들어가지고 비행기로 조립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3만 5천 개의 자동차 부품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 환경들이 만들어져야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말입니다. 바늘 끄트머리보다 더 적은 세포 하나가 원자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 줄 아세요? 네? 1조 개의 원자로 세포 하나가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조 개의 원자로 구성된 세포가 우리 한 사람에게 몇 개의 세포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100조 개. 몇 개요? 100조 개. 여러분 조를 쉬려면 태어날 때부터 120년 동안 죽을 때까지 날마다 24시간 계속 쉬어도 100조를 쉴 수가 없습니다. 조를 못 씁니다.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숫자인데 우리 몸이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연히 그냥 생겨났다. 3만 개의 자동차 부품을 흩어놓고 그것을 흔들어서 조립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100조 개의 세포가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사람 몸이 된다라고 할 때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100조 개가 이게 모아져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어렵잖아요. 개수가 3만 개하고 100조 개하고 오직 비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인체의 혈관 길이가 9만 6천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관 길이를 하나로 쭉 늘어뜨리면 9만 6천 킬로미터래요. 지구를 두 바퀴 반, 지구의 둘레의 두 바퀴 반이랍니다. 나주 서울을 왕복으로 따지면 137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가 우리 혈관 길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 동안 살면서 이 혈관의 펌프질을 1분에 60번 이상을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뭐가요? 심장이요. 한 번도 고장 안 나고 5분만 펌프질 안 하면 죽습니다. 뇌의 이
펌프질을 제대로 안 하면 뇌사가 되잖아요. 뇌가 죽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펌프가 자동으로 쉼 없이 평생 동안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96,000km 전부 거기다 혈액을 갖다 수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고 세밀합니까?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주 세밀하고 정확한 설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설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인체 중에서 귀 있지 않습니까? 귀에가 부품이 몇 개가 있느냐? 귀만 부품이 100만 개가 있대요. 그것도 살아있는 부품이 100만 개가 있답니다. 우리는 그냥 귀가 긴가 보다, 그냥 듣는가 보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만들어진 귀가 100만 개 부품이, 그것도 살아있는 부품이 100만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것도 무슨 뭐 폭발 이론에 의해서 뭐가 폭발해가지고 그 폭발하다 보니까 뭐 하나가 생겼다, 생명 하나가 생겼다, 이런 이론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아주 세밀한 설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설계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겠습니다. 혈관 길이가 96,000km. 세포 하나의 원자가 1쪽에, 우리 몸의 전체 세포가 100쪽에, 이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누가 창조했다고요? 그런데 어제 여러분 서울 갔다 왔어요. 동성애 축제한다고 그래서 그거 반대하는 또 국민대회를 열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국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1명 갔다 왔는데 한 5만 명 정도 모인 것 같아. 그쪽은 한 5천 명 정도 모인 것 같고 우리는 한 5만 명 모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성적 취향이라는 겁니다. 성이라는 것을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섭리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라. 그런데 이 인간들은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사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 그거는 성적 취향이니까 존중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다 인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각각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성을 선택합니까? 남자로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남자는 남자인 거고 여자면 여자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동성애자들은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을 본인이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수 있고 배우자 선택 아니고 본인의 성을 말입니다.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로 살겠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여자라는 거예요. 참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끼리 살겠다 결혼해서 혼인신고 하니까 혼인신고 받아달라 그래가지고 뭐 김조광수 또 뭐 있잖아요. 물론 이번에 판결이 나오기를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다행스럽습니다. 그건 다행스럽지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간의 교만이 어디까지 조물주의 창조주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부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자끼리 결혼하겠다, 여자끼리 결혼하겠다. 그런데 저는 또 이치에 안 맞는 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면서 입양을 하겠대, 애는 키우겠대. 또 지네들이 애 낳아야지.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예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어머니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남성 명사로 쓰니까 남자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 하나님도 있다. 그래서 그 주장하고 있잖아요. 참,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 얘기도 하나님을 중성으로 쓰라는 거야. 남성 명사로 쓰지 말고. 성도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성적 취향이다,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주의,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저들의, 물론 동성애 자체는 밉지만 사람은 잘 몰라서 그런 호기심에 의해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의 대상이고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자체를 혐오하는 겁니다. 사람을 혐오하니 그들은 불쌍히 여기고 저들도 반드시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될 것은 알기 때문에 사랑으로 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은 남성으로 여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다.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무슨 유전자가 93년도입니까? 90 몇 년도입니까? 제가 그거를 썼지요. 좋은 글 뭡니까? 주보에 거기다 썼는데, 동성애는 절대로 타고난 것이 아니다, 유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XQ28이라는 유전자를 동성애자가 93년도에 동성애자가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동성애자가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99년도에 라이스라는 사람이 XQ28 유전자는 동성애자 일반인과 비교해봤는데 전혀 다르지 않더라, 똑같더라. 그래서 동성애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라고 이미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지금도 계속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동성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창조한 그 창조가 틀렸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거는 무신론자들이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들입니다. 다 유전이 아니다. 얼마든지 저 사람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으로 남녀가 만나서, 지금 동성애하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아이들 낳고 정상적으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고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고 그것도 잘못 알아들여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유전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유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들냐고 비슷하게 만들었겠죠. 남자와 여자 섞어서 만들었든지 뭐 그랬겠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부부로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낳고 창대케 그리고 다스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와 여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태어나기 전에 엄마들이 태어난 아이들의 물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젖병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잖아요.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미 지구상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준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것을 갖추시고 그리고 마음껏 에덴 동산 안에서 누려라. 그리고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딱 한 가지 뭘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법 또는 계명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는 거죠.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들어보셨지요? 네, 창세기 2장입니다. 16절과 17절.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만들지 말지. 왜 하나님은 법을 만드셨을까? 계명을 왜 만드셨을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지금 많아요. 자동차 법규를 만들죠. 자동차 법규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자를 위해서 자동차 법규를 만들죠. 만약에 법규를 어기지 않게 되면 파란불이 아닌 파란불 때 가고 빨간불 때 멈춰야 되는데 파란불 때 안 가고 빨간불 때 간다. 네. 그러면 부딪히게 되죠. 파란불을 지켜 가는 사람과 빨간불 때 가는 사람과 부딪히게 되니까 사고가 나잖아요. 자동차 법규는 운전자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진입하지 마십시오. 위험하니까 진입하지 말라고. 진입금지 가입표 쳐놨죠. 낭떠러지에다가 앞에다가 가입표 쳐놨어. 진입금지. 그랬는데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갈 거야. 그러고 갔어. 그러면 떨어져 죽어야지 그럼. 그러니까 운전자를 위해서 법규를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가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분명히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요? 자, 선악과는 말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스린다, 통치하신다. 네 주인은 나다. 그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단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뭘 볼 때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진입금지 표지판하고 똑같습니다.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따먹지 말아야 그렇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알아서 살아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금방 잊어버려. 네. 우리 보면 알잖아요. 네? 은혜 엄청 받았어요. 그래도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그렇게 하면요 금방 은혜 잊어버려. 언제 내가 하나님 믿었냐? 언제 하나님 은혜 받았냐?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또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위험 표지판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야 돼. 그걸 자꾸 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게 될 때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자유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법규 안에서 마음껏 자동차 달려도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어기면서 달리게 될 때 여기저기 부딪히고 자기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문제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법을 어기게 되면은 감옥에 가는 겁니다. 왜 동성애자들이 자꾸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려고 합니까? 저들 반대하고 저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감옥 보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불법자가 되고 저들이 합법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합법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혼인신고 안 받아주죠? 그건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주는 겁니다. 혼인신고를. 그러나 법이 통과가 되면 차별금지법 만들어지고 자기들이 말하는 성적 취향에 대해서 자유다, 그것이 법에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저들이 합법이 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우리는 불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법으로 나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법으로 통치하고 이 나라도 법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그러나 법을 어기게 되면 감옥에 가죠.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기게 되었을 때는 죽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된 거죠. 죄가 뭡니까?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법을 어기는 게 죄고, 법을 어긴 사람을 죄수 또는 죄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게 된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죄를 짓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있다. 그가 누구냐? 사탄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곧 마귀다 이 말입니다. 이 아담이 왜 이렇게 죄를 쉽게 짓게 되었을까? 그건 바로 타락한 천사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고, 이 하와를 통해서 또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병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다. 사탄은 영적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다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죄를 짓게 합니다. 사탄의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그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죄인이 되었어요.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영생 얻지 못하도록 생명과를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천사들로 막아버리죠. 화영검으로 막아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이 되었느냐? 이게 상당히 못마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전부 동성애자들이다 그러면 그 대에 다 끊기는 겁니다. 사람 태어나지가 않는데 뭐 인류는 끝나는 거지. 동성애자들만 산다고 그런다면. 자,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나는 아버지의 성품은 절대 안 닮아야지. 뱃속에 있으면서 나는 우리 어머니의 성품은 저거는 안 되겠다. 저거 절대 안 닮아야지. 그런다고 안 닮아집니까? 여러분 그냥 부부간에 싸움할 때 그러잖아. 저 새끼는 꼭 지 애비 닮았다. 쏙 빼닮았어. 하는 짓거리가 어떻게 지 애비 쏙 빼닮았냐? 물론 좋은 것 닮았다고 막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싸우다 보면 좋은 건 생각이 안 나고 안 좋은 것만 생각나가지고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싸워보셨구만. 좋은 것도 닮지만 안 좋은 것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꼭 쏙 빼닮습니까? 부모를 닮는다 이 말입니다. 이건 유전인자, 이건 진짜 유전인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어요. 죄의 성품이 있어요. 죄의 성품이 있는데 그 죄의 성품을 죄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닮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도 외모도 닮지만 얼굴도 부모들 많이 닮죠. 그래서 물어보자. 누구 많이 닮았냐고. 아이들한테 너는 아빠 많이 닮았어 얼마 많이. 그러면 불편하니까 두 분 다 닮았어요. 그러니까 안 물어봐야 되는데. 예? 그런데 목소리도 많이 닮아요. 목소리도 많이 닮아. 어떤 사람들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가운데 노래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보면 어머니 아버지 중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도 닮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품도 닮아요. 목소리도 닮고 성품도 닮아요. 마찬가지로 아담 하와의 그 죄성이 우리 인간에게 왜요? 모든 인류는 한 혈통, 아담의 혈통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까지 이어졌잖아요. 아담의 인간은 없었습니다. 아담의 최초 인간이고 아담의 혈통으로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한 혈통. 그러니까 아담 죄를 지은 다음에 그의 혈통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그의 죄의 성품이 우리에 그대로 타고나게 된 것이죠. 그걸 죄의 성품, 죄의 속성을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인형 하나가 있고 아이들 셋이 있다라고 할 때 아이들끼리 사이좋게 한 시간씩 우리 가지고 놀자 이렇게 한 시간씩 돌려가면서 놉니까? 그거 서로 뺏습니까? 네, 그게 태어난 죄성입니다. 서로 뺏습니다. 뺏은 다음에는 안 주려고 하나는 달라고 그러고 뺏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다 탔는데 하람이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 동생 영진이 둘이 타요. 하람이가 손에 뭔가 들고 있고 영진이는 거 달라고 내놓으라는 겁니다. 줬을까 안 줬을까? 안 주는 거예요. 1층부터 시작해 3층 올라가고 계속 달라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게 아니요. 그래도 뭡니까? 영진이 지가 컸다고 지 것인데도 안 뺏어가고 달라고 사정하는 거야. 하람이는 지 것도 아닌데 지가 들고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라 이 말입니다. 아예 그러려니 해야 돼. 그런데 커가면서 교육에 의해서 형이니까 동생들 잘 봐줘야 된다. 동생한테 양보해라. 이런 교육을 자꾸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건데도 못 뺏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수록 이거 내 거다 하면 절대 안 줘. 다 쓰고 나서 지가 어렸을 때 빨던 거 있잖아. 젖병 있잖아. 다 크고 나서 필요 없어. 그런데 동생들한테 주면 그거 내 거라고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타고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걸 먹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정령 죽으리라. 사망이 왔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국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반드시 죽는다. 사망이라 했잖아요. 죽음. 죄의 결국이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이 뭐냐라고, 죽음의 정의를 말할 때 여러분, 죽음은 뭐냐? 생명의 근원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랍니다. 여기 지금 꽃이 있습니다. 조경희 비사님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꽃꽂이를 했어요. 이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렇게 빵긋하고 웃고 있는데 왜 죽었어 이게? 진짜 죽었어요?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데 왜 죽었대요? 꺾였으니까. 그래, 잘렸으니까. 뭘로부터? 뿌리로부터 잘렸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뿌리입니다. 뿌리가 생명의 근원이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겨울에 꽃나무가 다 시들어가지고 말라가지고 비틀어져서 막 없는 것 같은데 봄 되면 다시 살아나는 거. 그렇죠? 왜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놔둬도 갈수록 생생해지는 것이 아니라, 싱싱해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시들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하건데 일주일 안에 이건 시들어질 것이다. 왜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잘려있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람은 말입니다,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세 가지 죽음. 세 가지 죽음. 3단계 죽음. 처음에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죽음이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다. 영적인 죽음. 그런데 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영적 죽음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본인이 죽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빵긋빵긋 웃고 있는데 본인이 죽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빵긋빵긋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뿌리로부터 잘려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숨쉬고 있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게 되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영적인 죽음이다. 두 번째 단계의 죽음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을 말해요. 이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인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거를 물리적인 죽음, 두 번째 단계의 죽음이다. 세 번째 단계의 죽음이 뭡니까? 영원한 불지옥 속에 들어가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습니까? 나중에 시들시들하면 어떻게 불에 태우든지 뭐 땅속에다 뭐 묻어버리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이쁘다고 또 계속 꼽아놓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딱 되게 되면은 육체는 땅에 묻든지 안 그러면 뭐 태우든지 그렇게 하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차피 죽음에 대해서 받아놓았죠.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 안 된다. 물리적인 죽음이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산 사람 가운데 물리적인 죽음에 대해서 그걸 이겨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100여 년 살게 되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죽음의 병에 이미 걸려 있다 할지라도 사는 방법이 있는 거죠. 사는 방법.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상관없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고통당하고 또 힘들게 여러 모양으로 살잖아요. 실패하고 또는 질병 가운데 이 지긋지긋한 세상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로부터 온 것이다. 때로 어떤 사람은 고독하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의 만족을 못 느껴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남녀끼리는 안 되겠다, 그냥 동성끼리 연애하는 것이 또 신기하고 좋겠다, 가지고 동성애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죄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고 싶든 쉽지 않든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차피 사형 선고를 받아놨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사형 집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이 사형이 집행되고 나면 이제 죄인인 사람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분리가 된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들어가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 가게 된다, 이 얘기거든요. 지옥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 두려운 곳, 무서운 곳. 우리가 꿈을 꿀 때 악몽을 꿀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악몽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잠에서 깨면 끝이요. 그런데 지옥은 깰 수가 없어. 영원한 현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가스불에다가 손을 대게 되면 뜨거워하죠. 가스불에다 가스불을 딱 켜고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뜨겁다고 펄쩍펄쩍 뛰죠. 그런데 여러분, 죽은 다음에 시체를 불에다 집어넣으면 뜨겁단 말도 안 하고, 익었단 말도, 타졌단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죠. 뜨겁다라고 느끼는 것은 육체가 느껴요, 영혼이 느껴요? 영혼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려워해야 된다. 육체는 어차피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서 두 길로 갈라진다. 죄인인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필요해요. 그 존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다.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육체는 어차피 흙에 가지만 영혼만큼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옥의 불구덩이에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고통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를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지금 결정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 정말 복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이 신앙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도, 이 꽃이 꺾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싱싱하게 살아있는 건 그 착각하고 있는 이런 삶을 살지 마시고, 나는 항상 내 생명의 근원되는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진단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그런 삶을 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육체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육체 입고 있을 때 나를 잘 섬겼다 칭찬 듣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